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뉴 올리온스를 강타하면서 큰 제방이 무너지면서 도시의 80%가 물에 잠기고 1,8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2023년 7월에 충북 청주시에 있는 미호강이 그 임시 제방이 갑자기 내린 이 폭우로 인해 붕괴되면서 강물이 순식간에 오송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지하차도에 밀려들면서 많은 또 인명 피해가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제방이나 작은 제방이 무너지는 것은 처음부터 커다란 틈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아서는 잘 알 수가 없지요. 아주 작은 틈으로 계속 물이 스며들면서 안쪽에 있는 흙을 계속 조금씩 깎아내면 그 틈이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마침내 제방 전체가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방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틈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에 한두 번 빠지는 것, 기도를 하루 이틀 쉬는 것, 양심에 걸리지만 한 번쯤 눈 감아주는 것, 또 세상의 유혹에 조금씩 타협하는 것,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두면 어느 순간 그 작은 틈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무너진 틈이 있는 것을 보고서도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틈이 생겼네. 아직은 뭐 작으니까 괜찮겠지. 설마 무너지기에 하겠어?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정작 막으려고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예루살렘의 성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성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었고 고위 관리들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그 성 안을 바라보니 이곳저곳 무너진 곳 투성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무너져 있었고 제사장이 무너져 있었고 나라의 지도자가 무너져 있고 백성들의 삶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속에서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위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이 무너진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가 그 무너진 자리에 설 것인가?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죄를 방치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어떤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이제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가나안 땅을 의미할 수 있고 또 좁은 의미로 또는 영적인 의미로는 죄악이 가득 찬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땅이 죄로 오염되어서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땅을 가리켜서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상징과 같은 중요한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결과 이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마땅히 얻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지 못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은혜를 얻지 못하고 무너지게 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물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사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영혼을 돌보기는커녕 백성들의 재산과 재물을 약탈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들여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은 율법을 지키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거룩함을 가르쳐야 할 이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형국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 27절에서는 이 고관들, 고위 관리들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했습니다. 권력을 주신 이유가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권력을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러한 죄의 모습을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덮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며 거짓말을 하는, 그러면서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이 가고 무너진 성벽에 회를 칠했다고 해서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처럼 보여도 금이 간 벽에 회를 칠하면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이미 그 안에는 금이 가고 균열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보니까 백성들까지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의 문제는 성직자와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똑같이 변했습니다. 그의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직자들,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이미 무너져 있으니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뒤누르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보호받아야 할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했습니다.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 성의 모습은 한 군데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총체적 난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무너졌고 예배를 책임져야 할 제사장이 무너졌고 정치와 사회를 책임져야 할 고위 관리, 고위 공직자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까지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방치된 이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것이 확산되어서 공동체 전체에 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받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똑같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과 삶은 어디 무너지는 곳은 없는가? 예전에 민감하게 생각했던 죄가 무감각하게 느껴지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와 기도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이 작은 틈을 오래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서로 풀어야 할 오해가 있는데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면서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가? 큰 무너짐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작은 틈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작은 틈이 보일 때에 미리 막아서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십시오.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십시오. 끊어야 할 죄가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한 시대의 무너짐은 한 사람의 안일함에서 시작되었다면 회복도 한 사람의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일 겁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계셨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계셨는데 그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어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성벽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외부의 적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방어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벽이 한 곳이 무너지면 적군은 그곳으로 밀려 들어오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이 무너졌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발견하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곳으로 달려가서 그 성을 막아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벽을 고치고 보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막아설 이 중보자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 범치 않겠다라고 선언했었지요. 또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는 이러쿵 저러쿵 말만 할 뿐 무너진 성읍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눈치를 보고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 묻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먼저 잘잘못을 따지면서 비판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려고 나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무너진 자리가 없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를 막아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멈춰서 있지 말고 그들의 심판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이 멀어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누군가가 돌아보겠지 하면서 외면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린 사람이 있다면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그 곁에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그를 판단하기보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무너진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있는 외로운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갇혀 있는 가정들,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청년들,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무너진 틈으로 들어가서 복음과 사랑으로 이 무너진 세상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무너진 곳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내기 위해서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그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님 한 분 계신데 혼자서 또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부지런히 건물을 돌아보시긴 하지만 건물을 꼼꼼하게 살피기가 어렵죠. 그래서 종종 화장실에 있는 세면기에 수도꼭지가 헐거워져서 물이 좀 줄줄 새거나 아니면 소변기 앞에 있는 내벽 타일이 균열되어서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또 전화로도 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건물 몇 곳을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세심하게 살필 수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 상황들을 알려주어서 많이 도움이 되고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사람이 용물을 보다가 갑자기 타일이 무너져서 사람 발등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미리 막을 수 있었다고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 작은 순종, 실천이란 이처럼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먼저 전화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을 위해서 상황을 알고 기도해 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는 일일 수 있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일 수도 있고 상처 입고 마음이 아픈 사람의 곁을 지켜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셨나요? 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세 번째, 아무도 서지 못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서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말씀이죠. 하반절, 내가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을 찾으시다가 찾지 못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당시 그 성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고위 관리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종교적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도 잘 갖추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 안에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그 성읍에서 정의를 행하는 또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은 결국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끝나게 되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한 그 예언이 이제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라고
마지막 마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행한 죄에 대한 의로운 보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사람을 찾지 못하신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의 무너진 틈을 막아설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도 무너져 있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너짐을 먼저 막아주고 세워줄 분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에스겔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다가 찾지 못하셨던 그 한 사람을 찾으셨으니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와 심판을 친히 다 받으셨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불이 죄인들의 머리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진노의 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서야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보응, 멸망해야 할 그 보응을 받지 않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의 무너진 데를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나도 누군가의 무너진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위해 무너진 때를 막아설 자리에 서 주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무너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막아서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무너진 자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 무너진 자리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고 그 아픈 자리에 곁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무너진 성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의 무너짐 틈 사이에서 그 진노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정의를 구현해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서로 돌보려는 자리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무너진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묵묵히 기도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 도시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며 이웃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무너질 데를 막아설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성 무너진 곳에서 기도하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의 무너진 곳에서, 공동체의 필요한 자리에서,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 살아가는 일터와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는 데를 막아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